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셋째 날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시키고자 함입니다. 창조 셋째 날 3일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식시키고자 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 3일째는 셋째 날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해 내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물을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을 이제 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땅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셋째 날이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그러죠. 이 셋째 날은 먹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고요.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성막의 기물을 놓는 떡상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2절이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우리 한번 저기 그 성막의 떡상 좀 잠깐 볼까요? 보이세요? 그 여러분들 볼 때 지금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게 성소인데요. 그 성소 우편에 떡상이 있죠. 그 좌우에 이렇게 그 떡이 6줄에서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향유예요. 포도주 향유입니다. 뭐 이제 좌편에는 우리 금잔대, 촛대가 있고요. 성막이 이렇게 되는데 맨 그 앞에 들어갈 때 보면 그게 번제단이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 진설병 돼 있는 떡상, 그리고 그 좌편에 그 금촛대 있고 그 앞에 휘장 앞 보라색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가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3중 구조예요. 자, 됐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셋째 날에 지금 성막 속에서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떡상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에 먹는 것을 왜 내셨을까? 그 먹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을
가르쳐주고 또 이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에 가보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세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내가 준 떡을 세상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의 이 살이다 이것이.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상이 알고 있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성경은 죽음이다 얘기하고, 생명,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얘기할 때는 그냥 죽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영원히 사는 건 영벌도 있으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분리된 것이 회복된 것,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올바르게 다시 맺혀진 것, 이걸 이제 영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면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이죠. 지금 이 셋째 날에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셋째 날에 바다 속에서 묻을, 그리고 그걸 땅을 내서 식물을 내었구나. 근데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할까? 성경이 창조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걸 통하여 알려주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의도구나. 그렇다면 이 셋째 날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떡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보이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시는 예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셋째 날에 주신 축복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칼빈 선생은 하나님은 참으로 달콤하시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하시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분은 하나님은 참으로 황홀하시다. 너무나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그 신묘막측하시다,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고 넓으심,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대하심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펼치셨는지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시다, 너무나 오묘하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많은 성도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있나? 너희가 예수를 너희 안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를 갖고 있는가?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장차 죽어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를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럼 뭘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온 거?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은 거? 아니요. 그 예배당에 출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것, 그것이 있는 것이 예수를 가진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사실은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갖고 있으면 예수를 먹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실존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동고동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만 내 안에서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떼쓰고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우심과 달콤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자꾸만 내 안에서 묵상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기도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누리고 그 꽃동산을 거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꽃 피어나는 향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통하여 보여내신 것은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창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보여내신 것이 성막의 기물 속에서는 번제단이었어요. 그렇죠?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그래서 하늘의 그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셋째 하늘, 궁창 아래의 물을 첫째 하늘.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성막 기물에서 보여준 것은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은 우리가 성막 안 성소에서 보여주는 이제 떡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떡상이 셋째 날에 이제 땅에서 식물들이 나오는, 먹을 것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이 떡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첫째 날에 이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절기,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번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그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게 참 우리의 뗄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절기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가셔요. 7절기로. 이 절기가 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요.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절기를 통하여 설명도 하시고 또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 만들었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었다.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구나.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물론 그런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성경은 땅으로 떨어진 하나님 싫다 하여 떠나온 우리를 어떻게 하늘로 되어지게 하는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늘로 끌어올려서 완성시키는가를 보여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도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1월 14일 날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런데 그 어린 양을 1월 10날 결정해요. 그리고 4일 동안 두고 있다가 14일 날 오후 3시 이때 잡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즈음이 제9시 3시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은 절기도 있는 것이고 성막도 있는 것이에요. 둘째 날에 해당하는 이 궁창을 만든 이 물두멍 성막은요 절기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 보여내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맞닥뜨린 곳이 홍해였죠. 홍해 바다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이 무교절 속에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속에서는 고린도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룩이 없는 떡이다. 예수를 먹어라.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우리가 떡상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절기는 이 무교절이 포함된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8일째 되는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 초라는 것은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유월절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 벌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벌써 있다 이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철저하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표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 설명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로부터 해서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시편은 시가서를 다 말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왜? 모세오경이, 모세율법이, 선지자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여낼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사실은 창조를 설명한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보이는 것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보여주면서 약속했던 그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예수님은 다 성취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셔야 되고 보아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든지 간에, 아니 어떤 성경을 또 필사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 말씀은 이 말씀, 이건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인식시키고 우리 것이 되게 했는지를 성경만이 얘기해요. 자연은 그 얘기 못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오게는 할 수 있어요. 저녁 노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자리로는 성경만이 이끌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왜 예수만이 구원이며 왜 예수만이 하나님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성경을 동원했는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며칠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신 지 꼭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아니 그 다음날 부활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주일 뒤에 부활하면 뭐 안 되나요? 오히려 더 확실히 죽은 거 설명해 줄 수도 있고 40일째 부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3일째죠? 바로 떡상과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창조 셋째 날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시퍼렇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묻히 드러났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씨와 열매 맺는 채소 먹는 양식을 내라 하시니 내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3일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나 반복이 돼요. 3일째만. 왜 그럴까요? 왜 3일째만 하나님이 특별히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연유가 어디 있을까요? 3일째 뭐 특별히 하나님이 뭐 잘 만든 게 뭐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보면 뭐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아도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도 만들었고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셋째 날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실까요? 이 셋째 날 창조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여기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은 틀림없이 십자가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구원을 효력있게 발생시키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하나님이 창조 셋째 날에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은 감추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이 감추어지신 것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보시니까 너무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뭘 도대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보면 그렇게 뛸 듯이 즐거우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수천 명의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도구요 은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드러나지는 영광은 뭐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틀림없이 이 십자가가 어떻게 틀림없이 십자가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며 틀림없이 십자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내시는 틀림없는, 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표출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내시고 그리고 그 셋째 날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로 첫 열매로 이런 것들을 왜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살아나시는가? 왜 안식 후 첫날 6월절에 7일이 끝나고 8일째 예수님은 왜 그날 해필 부활하시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구원하기로 한 만세전 창세전 언약 속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셨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satisfaction,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행함과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것 때문에 기쁨을 삼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가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도다? 초실절이에요. 이것이 초실절의 성취예요. 그렇죠?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 3일째 된 예언의 뭐다? 성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 창조 셋째 날 되는 그 초실절의 예언의 성취다, 그로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틀림없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뭐가 부활한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영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은 이미 부활했어요. 언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죽었던, 잠자는 죽었던 영이었어요. 하나님을 감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질 못했어요. 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배운다고 예배당에 수차게 왔지만, 예배를 했지만 예수를 꼭꼭 씹어서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삼켜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내 주셨죠.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셨죠. 이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심판이 되셔서 나를 또 살려내신 분이라는 것을 영접했죠. 거듭났을 그때 우리 영은 부활했어요. 근데 문제는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영으로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듯이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때 가서 벌어질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포기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차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몸의 부활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뭐가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고 사는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 부활이 실제가 됐는가 물어보면, 그게 무엇냐고 물어보면 얼머무려요. 뭐죠?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 몸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그리고 다시는 해함도 없는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고대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스러운지를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시 몸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의 몸이 죽는 것을 실제로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는다는 것은 내 몸의 죽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죽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자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자살하고 막 그래야 죽는 건가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제사는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우리를,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데 죽음이 무엇으로 경험돼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퍼란 자존심, 여러분의 자격지심,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파쇄돼서,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부스러져서 으깨어져서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은혜스러운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부활 속에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지고 파쇄되고 죽어가는 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부활을 경험도 못하고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다만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인식이 되려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 가지, 내 자아를 죽이는구나. 나의 나됨을 세상은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는가, 좋은 집을 가졌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후를 잘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그 사람의 자녀는 얼마나 좋은 잡을 갖고 있고 좋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세상의 나의 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세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절망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저주예요. 이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것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이런 것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으로 속상하고 내가 누구에게 들은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것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는구나, 조그만 물질에도 내가 이렇게 신앙 없음이 폭로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한 것, 어떤 사람이 교회에 좀 메이커 하나 갖고 메이커 가방 들고 메이커 옷 입고 온 거 한 감만 봐도 그냥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에 대한 별 볼 일 없음. 이 자아의 죽음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죽음을 경험해가며, 아니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 나의 나됨,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 있는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신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내신 그 성도의 복된 자리, 그 지극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의 그 자리, 그 부름의 상, 다이아몬드 보석 주는 것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이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제게 황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자리를 더 가고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나는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더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니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몰라주고 아니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것 해야 돼, 내가 왜 돈 벌어 와야 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것이 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욕먹는 자리,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제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를 알지라도 내 자아가 처리되며 그렇다, 내가 그 죽음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왜 욕 안 먹으려고 하시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표준 세번역 그 아래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칭의의 복음 가운데에서 자꾸만 할례를 모양새로 갖추자, 그리고 절기를 지키자라는 한쪽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며 또 9절에서 또 반복을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아니, 복음 좋아요. 좋은데요, 여기에 명분과 그 좀 각색도 갖추자는 거예요. 아니, 할례 받아서 뭐 나쁠 게 있어요? 이방인들 다 할례 시키자고요. 그리고 절기, 아니 왜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해서 나쁠 게 뭐 있냐? 해서 나쁠 거 없죠. 중요한 건 뭐죠? 절기 속에, 할례 속에 두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음이 훼손되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왜 다 그거 못합니까? 두 개 다 해야죠. 좋은 말이죠. 사람도 좋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때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좋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 겸하여 섬길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봅니다. 계속 우리 속에 나오는 타락한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선에 딱 서야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과 개혁주의 계열과 분명히 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같은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것 한 가지. 복음주의는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속에는 인간의 위로와 인간을 인커리지 해주고 또 인간을 격려시켜주고 인간 중심으로 선교도 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자꾸 하자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WCC와 함께가 되고 다 통합화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으로 그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좋게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사람도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인 당신들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대화가 아닌데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요구와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벌써 알죠.
그리고 그것에 함께하는 생각과 말은 사람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처리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처리되어져야 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 삶은 그들이 인정해 줄 만한 모습으로 안 드러날 때, 이를테면 파산을 하거나,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늘 그냥 이렇게 부부가 화해를 이루고 늘 부부가 좀 한 모습 된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늘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좀 비춰지고 있거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안에 믿음이 틀림없는데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상해지는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기 죽음을 거기에서 통과받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자존심 상할까? 내가 왜 이것에서 깊은 자격지심에 시달릴까? 왜 그럴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 되시는 하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이 자존심 상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서 결국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주의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여야 옳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했는데 성도가 줄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격지심이 들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례도 있고, 사랑도 넘치고,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결국 율법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비지떡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율법, 315가지의 모든 율법, 그것이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의 요약된 정신과 10계명의 율법으로 나와지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병든고 그것은 타락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병듦을 고쳐줄 수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도울 수 있고요, 서로 그가, 고린도 말씀에서 그가 몸은 잃지라도 그 영혼은 다시, 사탄에게 몸은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환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과 말로 그 사람과 같이 타협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창조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다. 이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제가 에덴 교회 성도들 다 떠나도 우리 집사람은 남아 계신다는, 남아 있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해줘서 그냥 뭐 한 성도 그냥 보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한들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제가 세상의 것에 이렇게 자존심을 타협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같이 보자고요. 창조 3일째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에덴에서 선포된 복음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들이 시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복음의 복음됨을 가진 자로 있자고요. 그래서 망하라 그러면 망하자고요. 우리 3년치 걱정 없이 렌트 낼 돈 있어요. 3년은 버틸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영광을 이루실지 기도하고 우리 죽어보자고요. 죽으면 부활이 있다며요. 우리가 그 부활을 가졌다며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돕자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참으로 보아야 할 것, 참으로 인식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당당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유혹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저희가 손잡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맛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단독적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